이 시간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가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맥주감사를 앞두고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권면을 통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 물이 넘치면은 그 물이 다른 컵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나의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서 그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질 수 있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역사,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 감사의 정도만큼 중요한 것은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해야 합니다.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을 제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 즈음의 사연인데요, 2016년에 전주에 있는 한 성결교회 집사님께서 미 8군 전투 비행단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섬기는 목사님과 함께 방문해서 금일봉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많은 액수의 금액은 아니었지만 저 미 8군의 저 전투 비행단의 단장에게 그것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연을 읽어보니까 저분이 과거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던 분인데 전투가 아주 심각하게 치러져서 총알이 빗발치게 오고 가는 그런 전투의 현장에서 저 집사님이 청년 때 그 현장에서 전투를 하는데 앞에 포탄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몸이 이렇게 날아가게 됐는데, 그리고 피를 흘리고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제 까딱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몇몇의 병사들이 와서 업고 안고 그를 부축해서 헬기가 있는 곳까지 그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미군 헬기가 있고 거기에 미군 병사가 헬기를 조종하는 사람인데 거기에도 막 총알이 빗발치듯 오는 것이 그런 장소였는데 그 헬기에 태우고 미군 병사가 그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송해서 응급처치를 해서 그를 겨우 살렸다는 거예요. 목숨은 살렸는데 한쪽 눈은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분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어렵게 가난하게 살면서 그렇게 한 푼 두 푼 그렇게 모으면서 살았는데 마음속에 50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것이 자신을 헬리콥터로 이송해 주었던 그 미군 병사에 대한 고마운 마음,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애가 마치기 전에 어떻게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때 그 미군 병사를 찾을 길은 없고요. 그래서 미 8군에 있는 전투 비행단 단장을 찾아서 그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 누군가에게 그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전화라도 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를 혹 잊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감사가 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오늘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데 3개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했어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애굽을 탈출한 엑소더스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들은 이 유월절 때 일주일 동안 무교병, 이 이스트를 놓지 않은 그런 빵,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맥추절은 이 유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다음에 한 50일 후에 드려지는 첫 열매 보리나 밀, 첫 곡식을 거둘 때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한 해가 다 맞춰지는 가을에 모든 농사의 그런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유월절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당부하시기는 절대로 이 절기 때에 너희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오늘날의 이 구약의 말씀들을 사실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하거나 또 너무 폄하하여서 예수님 이후에 신약이 소중하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약의 말씀들, 이 66권의 구약의 39권을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구절구절 말씀이 대부분은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가져오지 말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절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왜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 되는데 왜 헌금을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을,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크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진정 이 절기 때에도 농사를 지은 이 농부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라고 인정하는지를 하나님은 소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물질을 바치는 성도,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신데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헤아릴 길이 없으셔요.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의 진정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맥추절, 오늘 맥추 감사주일을 지내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맥추절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맥추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첫째로 맥추 감사절기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율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저들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첫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맥추 감사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자, 오늘 이 말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셨던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주신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명하신 거예요. 지키라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어떻습니까? 저들이 넉넉했습니까? 풍족했습니까? 저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저들이 정말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족했나요? 아니에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 여전히 이 말씀을 주셨던 때는 척박했던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루지도 못한 이스라엘의 소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첫 소출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지금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도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가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네 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한 조건부의 감사예요.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거예요. 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감사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땅히 감사해야죠. 아마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예물 드린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 나에게 주신 것이 없고 내 삶이 밑바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사. 성경 곳곳에 그런 감사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저는 네 번째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볼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봄을 터듯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셨을 때 그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지금 현실은 아주 척박하고 힘들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릴 때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미리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하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감사하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도 광야 생활 가운데 주신 거예요. 좀 무리하다 싶죠. 하나님 보시기엔 좀 백성들을 볼 때, 백성의 자격으로 볼 때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조금 무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불평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고요. 광야 생활의 척박한 환경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정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둘째로 이 맥주 감사절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저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두 번째, 이 맥주 감사절은, 이 절기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 여러분, 누구나 첫 열매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신방에 보면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 있어요. 방울토마토를 가꾸시기도 하고, 어저께 조문 가는데 우리 한 분 이렇게 방울토마토 갖고 오셔가지고 먹었는데 맛있더라. 첫 열매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 열매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또 태어난 생명도 그렇습니다. 장자, 장녀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었잖아요. 우리 민족도 그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자녀가 다 소중하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취업을 했을 때 첫 번째 월급, 첫 번째 받은 봉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모님 이렇게 내복을 사다 드리고 용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것이 소중해요. 땀을 흘려서 힘들게 일구어낸 첫 번째 농작물 소출들,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치라. 왜 그랬었을까요? 자신들이 살기에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첫 번째 소작물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받고자 하는 것이 그 물질 자체가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는 우리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를 하나님 보시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단련시키기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감사의 행위, 감사의 삶, 감사의 실천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 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에 감사하는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제정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첫 작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맥주감사절 이 절기를 제정하신 이후에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이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요,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저들이 맥추절,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했던 때는 바로 맥추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라고 했던 그 칠칠절, 그 맥추절, 그 오순절, 그 전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그 절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학자들은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2만에서 3만 정도로 추산하는데 그 절기 때에는 10배, 20만에서 30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맥추절을 지내는 동안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그들에게 그 맥추절에,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재하게 됩니다. 저들이 방언하게 되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다라고 구약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채워지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신약시대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오냐면 저들에게 성령이 넘치도록 충만해지는 축복으로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성령을 체험했던 때는 바로 그 맥추절의 시간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불평불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감사로 채워지게 되고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일 터인데요, 그 출발이 바로 우리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소산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신 약속의 구약의 말씀은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맥주를 보내며 뜨겁게 기도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저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우선적인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경제가 좀 주저앉고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경제를 회복하는 일, 또 코로나 때문에 희생자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어서 건강을 회복하는 일, 또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져 가정을 회복하는 일,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로 먼저 회복해야 되는 우선적인 회복의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 맥주 감사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비전관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려요. 작년에 저도 처음 부임해서 엘리베이터를 시작하면서 입구에 안전을 위해서 나무를 자르는 데만 해도 수개월이 걸렸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데 비전관 스케치를 하고 그게 구체화돼서 이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비전관을 짓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련한 생각들,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신 생각들이 이제는 구체화돼서 기공 예배를 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에 주신 꿈과 비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요, 비전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으면 이 공동체는 화석화되고 말아요. 광야 백성들에게조차도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저들에게 비전을 주기 위함이다. 저들 안에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먼저 감사가, 미리 감사하는 감사의 삶이 회복되길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세워진 것, 수리하고 세워진 것이 50년 전이에요. 50년의 반세기 동안 어떤 건축물을 지어본 일이 없어요. 처음 짓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함께 비전을 나누지 않았다면 삽도 뜨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었지만 감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의 취지를 마음에 생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비전은 결과를 낳게 되고 그 결과는 또 다른 비전을 낳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회복해야 하는 것은 경제의 회복이나 물질의 회복이나 건강의 회복이나 다른 차원의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우리 수원 종로교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감사를 잃어버리고 어떤 일을 추진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감사를 전제하지 않고 우리가 비전관 아니라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의 축복을 구약처럼 주시기도 하지만, 감사가 충만할 때 진정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복, 은혜 무엇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감사하는 데서부터. 감사하는 데.
하박국서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농부에게 이 정도 되면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근본 감사가 있는 한 우리는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조건 없는 감사. 왜 그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 조건을 달고 사랑하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두 아들, 동인, 동신, 그 아들이 처참하게 저 젊을 때 원수 같은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장례를 다 마치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헌금을 드려요. 지금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들어갔으면,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드린 봉투가 저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맥주 감사헌금 예물 드리신 봉투 같은 봉투가 손 목사님 당시에 그 처참하고 비참하고 너무나 마음 아픈 그 상황 속에서 저 봉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당시 한 달 동안의 생활비가 80만 원이 아니라 85원이요. 1만 원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렇게 그 봉투에 쓰셨다고 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두 아들 잃어버리고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자식을 둘 다 잃어버리고 무슨 소망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두 아들이 순교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영생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었어요. 이것이 손 목사님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자신의 전부와 같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답답하다고 합니다. 나라의 경제는 생각보다 더 이 경제의 하향의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들고 앞이 암담하고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삶의 밑바닥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감사할 수 없어도 이 하나님의 명령, 이 위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위대한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먼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앞으로 파도처럼 주실 그런 성령의 은혜, 그 축복에 대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먼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